준비하고 애썼던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복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키와 몸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름다워지며 주의 역사를 서나가며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를 회복해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며, 왜 우리들은 수련회를 진행을 하며 재정과 기도와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며 저들을 왜 키워나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창세기 1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장은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짧지만 창세기 14장에는 전쟁이 2번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서방 왕으로 불리우는 5개의 나라와 동방 왕으로 불리우는 4개의 나라가 전투를 벌립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이 4개의 나라와 그리고 사해 근처에 있었던 가나안 땅과는 아주 접근해 있었던 5개의 왕, 중심은 소돔 왕을 중심으로 했던, 그리고 동방 왕은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했던 4개의 연합군 군대가 서로 붙어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의 결과는 동방왕 4개의 왕이 이기게 되어지고 사해 근처에 있었던 서방왕 5개의 왕들이 지게 되어집니다.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지면 자기들이 거기에 복종해야 합니다. 돈 내 이러면 돈을 내야 되고, 야 너희들 곡식 내 이러면 곡식을 주어야 하지.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조공을 바친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공을 12년 동안 바쳤는데 13년째 되다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조공을 바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5개 왕이 4개의 왕들을 배반했다 그럽니다. 배반한 것은 자기가 바쳐야 될 걸 안 바치고 버틴 거죠. 그랬더니 이 동방왕의 4개의 왕들이 다시 서방 왕들에게 쳐들어 온 겁니다. 그 5개 왕들 가운데는 곧 소돔 왕도 있었고 고모라 왕도 있었고 그 지역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곡물들과 곡식들과 돈들을 다 빼앗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바벨론 지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기에 2번의 전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누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전쟁했다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전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를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14절에도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16절에도 자기의 조카 롯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기의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재산까지 다 빼앗겨 갔으니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집에 있는 318명, 집에서 길리우고 집에서 훈련한 사람, 여러분들도 집에서 훈련 받아요? 아버지한테 태권도 배워요? 태권도 배워요? 배우네. 무섭네. 집에서 아빠한테 배우는 거예요. 집에서 형한테 배우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태권도도 배우고 유도도 배우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군대 갈 수 있나요? 군대 갈 수 있어요? 그래 승민아 너는 갈 수 있다. 집에서 길리우자 해봤자 거기서 거깁니다. 간다 하면 그저 무술 정도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 정도 익힌 사람이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오늘 318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단까지 쫓아갔대요. 지금 있는 곳은 마므레라는 지역입니다. 마므레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남쪽 정도에 해당되어집니다. 끝은 아니지만, 근데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거든요. 키로수로 따지면 200km 정도 되어져요. 부산에서 따지면 한 외관 정도, 구미 정도까지 되는 거리에 318명을 데리고 열심히 쫓아갔어요. 지금 같으면 트럭에 타든지 안 그러면 버스에 타서 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 걸어서 갔거든요. 산길을 걸어서 낮 동안 계속 200km를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도착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는 4개 왕과 5개 왕이 붙어서 싸웠죠. 이걸 우리들은 가리켜서 전쟁이라 그럽니다. 왕과 왕들의 싸움, 연합군과 연합군의 싸움은 우리가 전쟁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와 옆집 엄마가 싸우는 건 이건 전쟁이란 그러고 싸움이라고 그래요. 가정끼리 싸우는 건 싸움이지만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건 전쟁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나라와 싸울 순 없습니다. 수많은 군사와 318명 플러스 알파 몇 명 정도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 이 싸움은 되지 않아요. 그것도 200km를 걸어갔어요. 그것도 사람 숫자가 모자라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죠? 13절 한번 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럽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오다라는 뜻입니다. 건너오다. 어디를 건너왔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루라고 부르기도 하죠.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정착민이 아니라 이민 온 사람이다. 힘이 약한 사람이다. 이 땅의 주인도 아닌 사람이다. 그저 강을 건너온 사람이야.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이야. 또는 이 한강을 건너온 사람이야 라는 뜻이죠. 성경은 조금 더 그를 설명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기 땅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땅에 빌려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힘이 약하다. 또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약하다. 이주민이다. 그리고 사람은 318명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에 볼 때 싸움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그것도 싸우면 질 게 뻔한 싸움인데 그 길을 떠나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갔을까요? 왜 구하러 갔을까요? 자기 아들이면 가기 쉬워요? 자기 아들이면 죽으면 죽으리다고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조카라고요. 사촌, 내 조카라고요. 조카. 사촌의 아들이라고요. 사촌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조카를 구하러 내 생명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이 조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조카 롯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타 번역에 보면요, 나의 골육이다 그래요. 나의 골육. 골이 무슨 골자죠? 뼈골자입니다. 육은요, 육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요, 내 뼈요, 내 살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후손이다. 내 자식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나의 자식이며 나의 후손이다. 관계는 조카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는 내 골육이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가 롯이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백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롯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니, 롯이 사로잡혀서 저 포로로 가고 남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니 생명을 걸고 거기를 간 겁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가 풍부하든지 그가 궁핍하든지 그가 기쁘든지 그가 슬프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서 주님께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싸움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러 간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의미 없는 싸움이지만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어떻게 싸웠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냥 밤에 기습을 했다라고만 하고 전혀 싸움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습니다. 칼로 싸웠는지 또는 창으로 싸웠는지 아니면 어떻게 싸웠는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렸는지 번개를 내렸는지 전혀 알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작은 무리가 큰 무리를 이겼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는요, 오늘 본문 20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의 대적들, 네 개의 이 동방왕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해주게 하셨던 것을 믿게 된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그 전쟁의 승리자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과 골리앗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골리앗이 이기죠.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골리앗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6척의 한 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6척의 한 규빗. 우리 센치로 말하면 2m 80, 2m 90 정도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휘둘렀던 칼의 길이만 해도 2m 정도 되어지지요. 그런데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가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죠. 돌하고 칼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건 칼이 백전백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나가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여호와의 구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다윗이 말도 안 되게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동방왕의 4개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듣고 직접 내가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가 가장 이 승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누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로잡혀 포로로 갔던 롯일 것입니다. 아니 삼촌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와서 싸워 이겨 나를 구하다니. 그것을 경험했지 않았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굴 통해서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쟁의 왕이시로구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져 있구나. 나는 지금 비록 어리고 나는 지금 가진 게 없고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통하여 이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세상은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구나. 세상은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구나. 그것은 칼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것은 창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구나. 롯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누려나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생명 걸고 싸워야 합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생명 걸고 그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생명 걸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예산이 늘어나도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 장전의 미래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장전의 희망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미국인 교회에 갔는데요,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처럼 이런 예배당 안에 앞에서 한 3-4줄까지만 자리를 앉으시는데 다 백발 어르신들만 앉아있어요. 다 백발 어르신들만 앉아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답니다. 그것은 이 교회 어떡하나, 이 예배당 어떡하나.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고 다 어르신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분 한 분씩 돌아가고 나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먼 나라 얘기겠습니까? 우리나라인들 거기에서 제외되겠습니까? 앞으로 20년, 30년만 지나면 저희 세대가 다 갑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복음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추축 세력들이 되어질 것이겠지.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투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목숨을 걸고 달려간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복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섬기며 생명 걸고 그들을 위하여서 애써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전폭적으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교사보다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될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시지요. 정말 이번 더운 여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이들이 영적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렸던 땀들, 여러분이 흘렸던 그 수고의 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복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복은 세상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셀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해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애굽에서 있었을 때 자기의 잘못을 했지만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땅을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이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쟁을 통하여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것을 깨달았는데 셀렘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것을 체험한 아브라함, 그것을 듣고 있는 롯,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똑같이 멜기세덱의 말을 흉내냅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똑같이 아브라함이 반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똑같이 우리 자녀들이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그 말을 똑같이 그들은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어르신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그들의 입술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셀렘왕 멜기세덱이 하는 말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했더니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차보려 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4개의 왕의 연합군들이 가져갔던 전리품이란 전쟁에서 획득한 물건을 전리품이라 그래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셀렘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보내고 물질은 다 네가 가져라. 사람만 나에게 보내고 소돔 땅에 살아갔던 사람은 나에 보내고 그리고 모든 돈, 물질은 다 네가 가져라. 네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23절에 대답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말이 어렵지요. 말이 어렵지요. 타번역에는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할까 해서 나는 실오락이 하나, 실끈 한 가닥도 당신의 것을 가지지 않겠어.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듣기 싫소.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소. 그러니 나는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겠다. 다 주겠다라는 말. 다 주겠다. 그 많은 돈들, 그 많은 재물들, 그 많은 가축들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조카 롯이 듣고 있다고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에게 이것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전수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온전히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전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소돔 왕에게 다 돌려주는데, 그런데 먼저 좀 뺄 게 있다.
우리가 갔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를 때 200km를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318명의 병사들이 먹었던 거, 그거 우리가 먹었다. 전리품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먹었어. 그리고 우리 집에 길리운 자 말고 객들이 있었는데 객은 이 3명의 마무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는 상수리 나무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빌어붙어 살고 있는 그 땅의 주인들이 나와 동맹을 맺었거든.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갔는데 그들의 몫은 줘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 값을 치러 줘야 된다. 그거 빼고, 돌아올 때 먹은 거 빼고, 이 사람들에게 분기 빼고, 싸웠던 분량의 분기 빼고, 나머지는 다 소도망 당신 가져라.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마무레와 또 이 형제 에스골 아넬,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13절에 아모리 족속이랍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 가운데 이 마무레와 또한 이 에스골 아넬, 이 세 형제가 있습니다. 땅 주인이죠. 상수리 숲풀의 주인. 그리고 지금 아브람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얹혀 사는 사람이지. 주인이고 이 사람들은 전세자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맹을 맺습니다. 어떤 동맹이에요? 싸움이 있으면 함께 하자. 싸움이 있으면 함께 서로 보호해주고 싸워주자. 왜 동맹을 맺었을까요? 아니, 동맹을 맺었다 한 것은 그대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318명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싸움과 전쟁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갔다 치더라도 이 세 사람은 뭐 믿고 갔을까요? 무엇을 믿고 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 믿고 갔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생명을 걸 만큼.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14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절 또 그 기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아브라함을 따라 생명을 걸고 그 전투 현장으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행실,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말,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들은 아브라함만 쫓아가면 그곳에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 전쟁을 함께 동맹을 맺어 갔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삶이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어떠냐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우리 장정교회,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우리 목회자들, 그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나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3세대 예배에 함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우리 영적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요. 그래야 경험을 하죠. 롯이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이긴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목격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배워야 하며 우리 부모님들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우리 아빠, 엄마,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엄마, 아빠는 세상 사람들도 생명 걸고 우리 아빠, 엄마를 존경한다. 세상 사람들도 생명 걸고 우리 장정교회를 칭찬한다 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와 사랑하는 자녀 세대에게 오직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또한 그분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전수하고 그 믿음을 계승받는 복된 3세대가 되어지는 우리 장정교회 성도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여름 사역들 잘 끝마쳤을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 마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은 우리 장전의 미래이며 장전의 희망이며 장전의 비전이며 장전의 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년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가 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되 오직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것을 잘 본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어지는 3세대 연합되어져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4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